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11쪽 신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현대 교회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배당을 교회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교회로 성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언행도 조심해야 하고 옷차림도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관심을 예배당에 두게 하고 예배당 중심의 신앙으로 끌어가는 것은 목사의 욕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목사에게는 자신의 목회의 능력과 성공의 여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목사의 자존심 되기도 하고 명예와 능력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예배당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예배당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단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거룩성을 부여해서 예배당에서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당위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을 통한 자기 자리 확보라는 자기 목표를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때문에 예배당을 그냥 건물로서의 예배당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예배당 건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교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물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너지는 것은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 그러니까 신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옆에 사람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나보다 못해서 무시했던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단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관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감정대로 대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곧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곧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로 일컬음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서로 거룩한 전제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 주어진 이 거룩한 신분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관계로 같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면 되지 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는데 모퉁이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개인이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교회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여러분을 서로 연결해서 지어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를 자신의 처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하기 위해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들의 터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러한 신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온 신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를 얻는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죄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결국은 사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개인을 부르시고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자들을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하시는 건물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더 낫다는 우월의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나 정도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연결해 가심으로써 하나의 건물, 하나의 교회를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소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존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께서 늘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희망을 거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제자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처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면 나도 한 생을 살 동안 좋은 교회 만들어야지, 좋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 마음 기쁘게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소원이고 또한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좋은 신자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전제 조건은 우리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의 공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역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께서 사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교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부흥의 근원지가 되어지고 온갖 퇴폐로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 영적 생수의 발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로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누구나 강주 성안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되어져 가는, 주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교회 되어져 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하여 힘있고 강한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서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며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영적인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아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박홍선 목사의 손길과 안희석 집사님, 황경순 권사님, 조고익 집사님, 권순애 권사님, 강치중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1,000번제금 드리는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과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일 맞은 사랑 19교역 하나자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교회의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그 일꾼들을 통해 말씀이 왕성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살려서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필요한 충성되고 진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 주님의 놀라운 사랑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